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고 싶었고 이제 참다 못하여서 우선 서신으로 복음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복음인데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데 근데 18절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실상을 살펴보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알 수 있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하시게 됐는가?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첫 번째로는 경건치 않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됐다. 그리고 또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괜찮게 살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더 자주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가 오늘도 나타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또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증상,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데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포기가 무서운 심판이죠. 그때 심판을 내 앞에 서게 될 때는 무서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해도 후회할 수 없는 소용이 없는 그런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나님이 결코 죽으신 것 아니다. 지금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고 바르게 살도록 자기 아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훈계하고 즉시 교정하도록 하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즉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막무가내로 사는 인생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서 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진노하고 계시다. 계속 지금 날마다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경고 딱지를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자기에게 누적되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뿐이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 때까지 그들의 죄를 허물을 드러나지 않게 감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그 부끄러움을 낱낱이 하나님 드러내신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즘 CCTV가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녹화해 놓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지금 녹화해 놓고 계시다. 그날에 필름 돌아가듯이 다 드러내실 거다. 더 이상 자기가 그렇게 안 했다고 발뺌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속 동기까지 잘못된 것까지 그릇된 것까지 마음의 그런 죄악까지 다 드러내실 거다. 바위에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망령도 읽었지 말아야 될 거고 또 하나님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지혜의 죄를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경건치 아니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치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건치 아니했다. 이제 18절 중간에 경건치 않음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게 모든 경건치 않은 죄라는 말이죠. 불경건, 경건치 않다 그 말은 영어로 godlessness예요. 영어 잘 모르시니까 God이라는 걸 아시죠? God.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이 less는 LESS, less는 없다는 의미죠. 없다는 의미고 ness는 명사형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불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함 그것이 불경건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해놓은 말씀은 시편 53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이것이 불경건한 경건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어리석은 자, 불경건한 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바로 불경건한 죄, 경건하지 못한 그런 죄를 짓는 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죄의 정의를 보면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죄다 그거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 죄, 이것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의 죄다. 이게 불경건이고, 다시 말하면 이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왜 그 무서운 죄냔 말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로 꼽는 그런 죄냐 그거죠. 이 죄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 죄가 왜 무서운 죄냐? 다시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이것은 이게 모르고 짓는 죄는 조금 봐줄 수도 있고 또 추궁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도 짓는 죄, 이게 무서운 짓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첫 번째 죄라는 겁니다. 한번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116쪽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알고도 짓는 죄,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짓는 죄는 적게 맞을 거지만, 그건 죄니까 어쨌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건데, 심판하실 건데, 그러나 알고도 짓는 죄는 많이 맞을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알면서 지은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더럽게 무겁게 지금은 주님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꼽으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꼽으시는 그런 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요 고의성이 없는 죄, 성경에도 고의성이 없는 죄,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죄를 범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맷돌을 떨어뜨리고 보니까 사람이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로 지나가서 그 사람이 마저 죽었어. 그러면 고의로 그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놓쳐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죄 지은 자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단불을 빨리 가서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도 과실치사가 있어요. 과실치사. 이거는 이 과실치사 죄는 정상을 참작해서 많이 감해집니다. 예. 그러나 뺑소니 차가 있어요. 치고도 그냥 도망가. 사람이 쳐서 지금 죽었는지 지금 상처로 쓰러졌는데도 그냥 도망가. 이거는 가중처벌돼. 가중처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무겁게 우리 다루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로마서를 보면 우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더럽고 심각한 죄인인지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참 주님이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진단해 주세요. 드러내 주세요. 발가벗겨 주세요. 아주 놓으시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인간의 그런 본성을, 더러운 본성, 악한 본성을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예. 그 모든 것을 감추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가리움을 잊게 해주셔서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장면이 로마서에는 나와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네.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삶으로 산 제물이 되어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사는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서 정난하게 우리 자신의 본성, 본질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는 것.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악질인지, 죄성으로 이렇게 가득 죄덩어리인지 이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전해도 인간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그 어떤 그 씨앗,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씨앗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번 19절 보겠어요. 19절.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알 만한 것을 그 속에 이미도 그 씨를 심어 주셨다. DNA를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의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세상에서 미개인들, 이제 호주나 또는 미국이나 이런데 원주민이 있잖아요. 야만인들, 아예 문화의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도 다 부족이나 그런 시적들 다 찾아가 보면 그들 나름 뭔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없는 그런 부족이나 시적은 아무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차라리 천성을 바꾸는 편이 더 쉬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자기 부모를 찾잖아요. 엄마 아빠를 찾는 거.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인간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것도 본능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20절 보겠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모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지으신 그런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여러분, 이 만물이 이 과학적인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돌고 이게 공전이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루에 한 번씩 하잖아. 그래서 이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동에서 떠올라서 서로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지구가. 그런데 정확하게 돌고 있고 조금 가까워도 불이 되고 다 살라지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음 덩어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다 알게 돼.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간첩의 증거. 사람이라면 하나님 계시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런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는 그런 걸 보면 주님이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빛의 옷을 입으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네. 우리에게 다가오시네. 눈부신 태양을 바로 볼 수 없듯이 그냥 주님이 그런 휘황찬란한 빛의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시편 104편에 노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주님이 그 지구의 발등상을 놓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궁의 왕궁이다. 왕이 임재하신 곳이다. 모든 사람들은 왕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하시고 계신 왕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왕궁에서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왕을 모른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런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의 세계 안에서 그 왕궁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모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알 뿐만 아니라 만물 중에 또 인간의 몸, 인간의 신비로운 몸,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계신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신묘막측하죠. 창고도 될 수 있고, 공장도 될 수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인간의 온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지혜와 또 능력의 산물인지 모르죠. 우리 피부에는 땅구멍이 다 있는데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밖에서 균이 침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얼마나 좋은 그런 피부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코를 위쪽으로 뚫리게 하셨으면 비 오면 날마다 재채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눈썹으로 조정시켜 주시고 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피마저도요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는지 모르죠. 인간이 지금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인간이 뭐 인공지능 뭐 인공 뭐를 만든다 해도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만든 분 없이 있게 된다. 원인자 없이 이런 결과가 있게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와 같은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찮은 이 밈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19,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하지 못해. 하나님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 알만한 씨앗이 있는 것이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만한 그 같은 요소가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몰랐다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그런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고의로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불경건한 죄를 범하는가? 그죠? 불경건한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 그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보겠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 첫 번째로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했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 속에 하나님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다른 욕망의 잡초가 마음을 온갖 뒤덮고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그런 능력이 없어지고 감사도 못하게 된다.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거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 지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하려 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그래서 이제 탕자를 생각하면 돼요. 둘째 아들 생각하면 될 수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원해.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을 덜 받는, 어떻게 하면 덜 받을까? 이게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아버지의 간섭 때문에 내가 할 일도 못하고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해. 자기가 더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인 지혜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간섭받는 것이 오히려 귀찮게 여겨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것이 불경건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궁리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이죠. 자,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되어서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이죠. 자, 자기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또 금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바꾸냐? 이거 바꿔. 조물주를 피조물과 바꾼다니까. 바꿔서 섬겼다니까. 우상 숭배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으로 우상을 대치시키는 거예요. 이 죄, 이게 스스로 지혜롭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범해. 왜냐하면 왜 우상을 그렇게 만드냐? 자기가 섬기기에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 우상은 비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부처에게 절을 하면서 막 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자기 편리한 신을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얻은 것이 우상입니다. 이 고대인들은 짐승, 일월성신,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 이제 섬겼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하나님 대신 위치에 놓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역겹게 여기시고 가장 그 진노 중에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지 않아요? 예?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놔요.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형상, 돈이라든지 물질, 그 명예라든지 자기 자아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우상이 돼. 예.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런 본질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정욕을, 자기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24절 보겠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예. 그래서 이 금지된 쾌락, 이 정욕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된 쾌락을 더 좋아해. 우리 속담에 몰래 먹는 떡이 뭐라 그래요? 더 맛있다 그래요. 분명히 결혼 관계에 자기의 아내와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외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판검사도.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이게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요즘 마인드 컨트롤,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마인드 컨트롤도 이게 이제 신세대 운동, 신세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그래서요. 이제 미국에 이민 간 사람 중에 불교, 도교, 뭐 힌두교 이런 것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인간의 잠재 능력이 이게 신이다. 자기 자신 신이다.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동양 종교가 혼합된 그런 범신론의 그런 사상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최면술, 마인드 컨트롤, 강령술, 예언, 점성술, 요가 이런 것이 이제 무서운 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뉴에이지 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그것을 싫어하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는 거죠. 범신론 사상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서 이렇게 해서 그런 요가나 그런 체면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잠재 능력, 이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막 부추기는 거,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 이게 무서운 죄다 그거죠. 자,
이게 이제 우상숭배,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 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먼저 사는 그런 현대인의 죄. 우리는 우상숭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운 성경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을 때도 그들은 왕 앞에서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강요했을 때 못합니다. 그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을 못합니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이다. 6년 동안 모진 감옥 생활하다가 순교 당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의 본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본래 모습 안 믿었다면 우리가 이런 불경건한 죄,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자예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못한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 안에 혹시 자기 나름의 우상을 만들어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그 다른 것을 놓는, 섬기는 그런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는, 진노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 속에 이런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장 근본적인 그런 죄악을 회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쉴 사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안을 다 갖고 있어요.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계심을 찬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매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요, 유치원 다니는 그런 친구 어머니였는데, 친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어머니인데, 저 하늘을 보세요. 저 하늘만 봐도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믿지 않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나는 무덤덤한데 하늘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저 사람 뭔가 다르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자, 25절 마지막 절. 25절 끝부분에 25절 끝부분. 자, 주는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돼요. 주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알만한 것